소요리 문답 65번, 66번. 65번에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제 66번에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뭐냐? 어, 5계명에 금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5계명을 통해서 금하는 것이 뭐냐? 답은 이렇게 해놨어요.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 속한 지위 이 관계에 마땅히 높일 것, 행할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답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66번의 답은 어떻게 됐냐면 이 5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번영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다만 하나님께 있어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요리를 가지고 반드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냐?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정경은 아닙니다.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한 답이 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는 첫 번째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뭐냐,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속한 지위와 관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요한 인간관계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런 것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예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요리 문답 5번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살짝 정리한 건데,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있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격적인 게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다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배울 때 부모가 불신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없는 부모는 없겠죠. 또 안 믿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부모와 문제 가진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배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키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고 여기서는 절대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완전히 영적으로 발판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 부모도 문제되지 않고 문제 가진 부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또 언약을 배우는 통로라는 거죠. 부모는. 그러면 언약의 부모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의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불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보다 영적으로 조금 이게 무너질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이 현장에 대한 세상 현장에 대한 이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모세에게 희생제사라는 언약으로 발견되었던 것처럼 피 언약으로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언약의 흐름을 이어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눈물이 되었어요. 자녀들의 눈물이 부모를 통해서 언약적 눈물이 복음적 눈물이 전달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통해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받는 통로 그 역할을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중요한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은요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자들이 성공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지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새의 마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담겨졌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언약 가진 부모 또 하나님의 통로되는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의 마음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현장에 나가면 세상 현장에 스승, 선배, 지도자 있어요. 그 관계 속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은 5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가문, 가정 완전히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발판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또 가정의 배경과 환경과 그 영적인 흐름을 발판 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하는 복도 또 뭐 번영하는 복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면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라는 거. 우리는 그런 또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제5계명을 통해서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 그들이 질문하고 답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복음을 위한 것으로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부분에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